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부활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6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133번 교동문 133번 5월절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164장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섭리대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 날에 또 저희들 그간도 한 주간 또 주님 각자의 환경 조건 속에서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몸된 우리 예인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큰 은혜를 오늘도 흡족히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너희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재차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우리는 온전히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참 우리의 생명이시요 또 참 기쁨이며 또 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통치자로서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 운명의 향방이 또 좌우되는 중요한 날인 만큼 아버지 하나님, 이 총선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나서고는 있지만은 그들 속에 정말 악한 악독이 가득하고 또 법을 어기면서도 자기는 괜찮다는 내로남불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혼탁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참으로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예행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위에도 우리 하나님 항상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우리의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무게들, 또 힘들고 지친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낙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또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낙심되는 일들을 또 우리의 무게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단위에 세우실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또 발의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품고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또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성도들 가정에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과 이제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한 시기를 이제 이렇게 특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안식이라고 계속 사실은 관련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안식일이 지났다. 그 다음에 안식이 지난 후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안식일과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거. 이것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 곧 이제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이제 주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그런 이제 날이었다면은 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일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은 사실 모든 주일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주일 예배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 그것을 기념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모든 말하자면 주일 예배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활의 의미, 또 이제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활절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자, 이런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것. 사실 이 시점이라는 것은 태초에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창조가 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해서 모든 세계가 이제 완전히 타락하게 됐고, 인간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도 인간과 더불어서 이제 타락하게 됐고, 그랬을 때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 첫 장이 되겠는데, 바로 그 첫 시점에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맨 처음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이제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9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하나만 들어도 사실 문제가 심각한데 7 귀신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삶이라고는 없는 것이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 있는데 고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하층민의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평민 여성, 또 살로메는 우리가 성경에 또는 성경 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보통 상류층의 여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여성 3명이 등장하는데 상중하 각 계층에 속하는 여자들 또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이 세 사람이 또 예수 안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고 새로운 창조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데 이 여자들 3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시초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첫머리에 바로 여성 3명이 등장한다는 거, 이것은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 바로 여성들이 될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 저자,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저자들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여성이 주역이 된다고 해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고 또 아래에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성들은 부활의 소식을 남성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남성과 여성이 협력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면서 이제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새로운 창조의 시작점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부활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기사에서 사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일종의 바위 동굴과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동굴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이제 돌로 막아놓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 무덤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매장 풍습이라. 근데 돌이 막고 있으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문에서 누가 돌을 우리를 위해서 굴려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다가 보니까 이제 돌이 굴려져 있었다. 사실 이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무덤이 우리나라가 같이 땅을 파고 뭐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바위 굴을 어떤 자연스럽게 약간 있는 그런 굴을 갖다가 이제 또 약간 더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안치하고 돌을 놓는, 이것은 이제 이 유대인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그 돌이라는 거, 이 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죽음, 그 다음에 삶, 이거를 갖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덤문의 돌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그 돌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를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이 돌이 어떻게 옮겨졌느냐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돌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굴려낸 것이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지진이 나오고 그다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돌을 굴려내 버렸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절에는 그 돌은 심히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돌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옮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이 돌을 굴려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돌을 굴려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는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냈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하게 되면은 수동태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켜 세워졌다.
자,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지고 무덤에 뉘어진 후에는 죽은 사람이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참된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이 바로 이제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수로서의 부활이라는 거,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모범 답안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가지고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무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하나님이 굴려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덤 밖으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부활의 기사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부활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나오고 있는데,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이 뉘었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흰 옷을 입은 청년, 이것은 분명히 그 마태복음 기사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굳이 그걸 청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천사가 무슨 날개 달린 그런 모양을 하지 않고 아마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청년 또 젊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천사가 보통 젊은이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내고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또 하나가 됐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천사가 청년이 되고 여자들과 함께 사람처럼 소통하는 이 광경,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이라는 하는 공간, 사실 이제 이 무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 죽음과 삶을 단절시키고 있던 이곳, 또 하늘과 땅을, 하나님과 인간을 다 분리시키고 있던,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생겨나게 됐고 무덤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 그랬는데, 바로 그 무덤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다시 소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저주나 또는 분리나 슬픔의 이런 장소가 아니고 만남과 소통의 모든 것에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또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갈 수 없었는데, 그 바로 그 상징적인 그 장소인 그 무덤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청년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이 청년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청년은 제자들이 찾는 예수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여자들 3명이 갔지만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찾는 것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다. 십자가, 사실 우리가 십자가,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에게 있어가지고 특히 십자가만 생각해도 벌써 이제 마음이 아파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면은 마음의 아픔이 더해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나사렛 예수 라고 하는 것. 나사렛 예수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으로 조롱이 담긴 말이었죠. 원래는 조롱, 이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저 촌놈 또는 이제 아주 무식한 사람,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이것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라고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담긴 뜻은 자기 뜻도 펼치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죽은 사람,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지고 이제 시체에다가 기름을, 향유를 부어주려고 이제 찾아온 것인데,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은 불쌍하게 죽은 예수만을 찾게 돼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만을 찾게 돼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쌍하게 죽은 예수를 찾게 돼 있다. 사실 그 예수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그 예수를 떠올리게 되면은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들게 돼서 또 울고 또 오는 그런 예수님이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생각하고 한없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고,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고 우는 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예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울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울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은 예수를 한없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없이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울다가 그럼 계속해서 울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 예수 생각은 사라지고 자기 신세가 불쌍해가지고 이제 울게 되는, 참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이 청년이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지만은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불쌍하게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불쌍하게 죽은 예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그 예수는 죽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울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곧 무덤에 머물러서 울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신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맨 앞에 보게 되면은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시작하신 것이죠. 갈릴리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 제자들보다 사실 또 먼저 가셨지. 먼저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요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바로 다음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다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곳도 아니고 또 경건한 종교인들이 있는 곳도 아니었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붙들고 시체를 찾으면서 한없이 불쌍하게 죽은, 자기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찾을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는 갈릴리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울면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고 낮은 곳에서 또 낮은 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뜻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들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0장 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일정금 이교선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남양식 장로님, 또 선경금 김영희 성도, 구제원금 김영희 성도, 감사원금 조영수 성도, 감사원금 이교선 집사님, 감사원금 유차행 성도, 생일 감사원금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주상 장로님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혼모 가정에 주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오병이어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일들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상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모든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한 각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맞아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일 1장 읽기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잘 매일마다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미혼모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고경숙 은퇴 권사님이 28일 소천하셔서 30일에 모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그 유족들 우리 세 아드님이 있는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승현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생일을 맞으셔서 수수떡하고 오란다 강정 또 특별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86장 4절 하겠습니다. 진리로 강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며 또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